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대인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우리가 낮춰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이 땅에서 대할 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1절부터 4절.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더라.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낮추는 것은, 이 겸손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내가 교만할지 겸손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고 싶으면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고 싶으면 이제 교만하시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려면은 스스로 나는 그럼 이제는 항상 맨 나중이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꺼이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니 내가 받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어딜 가든지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항상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뭔가 항상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고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변두리가 있고 이게 보통 우리 모습입니다. 이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의 맨 나중이 되겠으며 형편없는 대접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겸손한 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만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교만은. 그러나 겸손은 자기의 결단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 살 동안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여기 5절부터 14절까지 있지만 주위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인관계 아주 요체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형편없는 사람도 내가 존귀 대하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작은 자라고 볼 볼일 없는 자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져. 어마어마한 얘기죠. 6절에 연자맷돌. 그 당시 당나귀가 끄는 건데 어마어마한 큰 돌 그걸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간다. 그럼 못 나온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실족해 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 왜 우리는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되냐면요, 내가 신앙이 머무를 때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있거든. 내 신앙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실족해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개인보다는 지금 실족해하는 일과 관련해서 8절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물론 자기를 실족해 할 수도 있죠. 이 자기가 죄를 짐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와 어떤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엄히 다스려라. 8절 9절에. 그래서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또 손이 또 범죄하면은 또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려라. 엄한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쥐어봤거나 내가 누구를 이렇게 째려본다든가 이럴 때 그 눈을 뽑으라 그거예요. 그런 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뽑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 내가 무심코 누구를 째려봤다. 오늘 집에 가서 뽑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로마서에서 했죠. 그게 없는 것처럼 생활하라. 남을 째려볼 수도 없는 사람처럼, 남을 쥐어박을 수도 없는 사람처럼, 입으로 범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까? 바로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수호 천사가 있는가 성경적으로? 수호 천사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작은 자들, 이런 사람을 업신여겨요. 저런 사람 왜 저러나 하고 업신여기는데 아버지는 그를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12절에서 14절까지 어느 정도인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그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결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14절에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지금 첫 번째는 겸손하게 마음을 스스로 높일 수도 있고 내가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갔다. 연봉이 높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해서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걸 높이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학벌도 없고 돈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존귀 대접하라. 이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무시해버려. 차버려. 밟아버려요. 자기의 필요한 사람, 자기 앞날에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아부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어떻게 끈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밟아버리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귀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를 제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학벌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 근데 마침 우리 부서에 배우기 위해서 회장의 자제분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도 잘 못한다. 회사에서 아주 딸을 시키겠습니까? 회장의 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맞아. 딸을 시켜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그래도 함부로 못 대할걸요. 그 배우의 회장. 삼성의 이런 누구 회장. 아들이 왔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대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요. 집안도 별볼이 없는데요. 능력도 부족한데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죠.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보세요. 자기 혹시 학교에서 같은 과에서나 혹은 우리 대학부 안에서 가족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누구 좀 이렇게 내가 항상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장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 우선 겸손할 것과 사람을 존경할 것. 세 번째는 여기 지금 두 번째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세 번째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냐면 정상적인 형제가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형제. 더 강조가 되겠죠. 그런 형제가 잘못됐을 때 회개시켜라 이거죠. 15절부터 거기 20절까지 여러분 실족시키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되지 않도록 그거 참 중요한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케 만들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50년의 삶, 30년의 삶을 살 때 항상 주위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범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를 온전케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해준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존귀 대하라고 그래서 그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형제를 계속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지내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라면 잘못 지내는 사람을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소극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을 많이 실족시키죠. 깨어있지 못함으로 자신의 언행, 자신의 그런 이런 행동들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킬 때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미지근한 성도들은. 그러니까 미지근한 성도가 위험한 거죠. 자기는 미지근함으로 끝나.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뭐 버림받든지 뭐 자기는 그걸로 끝나면 되지만 자기가 미지근함으로써 주위 사람이 실족한다니까요. 저 사람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인가. 자기네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실족한다니까요. 근데 이 미지근한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건한 성도도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어린 자를 돌보지 않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내지 않을 때,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경건한 자의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범죄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이런 잘못된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실족 안 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쉬운데, 이미 실족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고난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특별히 이것은 당사자한테 죄를 범한 것 같아.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리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럴 때는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좋은데, 이제 듣지 않을 경우, 잘 들으면 되는데 많은 경우는 또 듣지 않아요.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내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얘기를 안 듣고 막 공격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또 참고 또 간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또 가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듣지 않을 경우 이제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래, 내가 찾아갔는데도 뭐 이렇게 됐으니 좋아, 끝이다. 이제는 이제 나도 뭐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돌리고 이제 나는 뭐 끝이다. 그래, 나도 삐쳤다 이거죠. 내가 사실 삐칠 수 있는 걸 참고 한번 갔는데 또 나한테 그래, 이제 삐쳤어. 이제 더 이상 나도 삐침을 나도 이제는 즐길 만한 권리가 있었어. 노력해봤으니까. 이제 얘기도 안 해. 왜? 난 노력을 했는데 이쪽에서 거부했거든요. 나도 뭐 성질이 있지 뭐. 이제 얘기 안 해. 이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찾아가나요? 그럼 바보짓이죠. 이미 그 사람이 거부하고 아니라고 우기는데, 말을 안 듣는데, 또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싸우고 싶은 사람들. 한번 또 싸워볼까? 또 찾아가면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듣지 않거든 너희는 포기하라, 이게 아니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두세 사람이니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마다 이렇게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입니다, 지혜. 그 싸운 거 또 가서 또 만나봐야 또 싸우죠. 똑같은 논리를 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우기는 걸 여러 명이 가고 그건 잘못한 거냐 여러 명이 얘기함으로써 이제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가야. 그래야 또 싸움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런대로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 이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 이제 뭐 대표자, 뭐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하든 나가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대화의 상종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끝이에요. 그 사람을 내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사실은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본인이 이렇게 한 걸 자꾸 잘못해놓고 막 우기고 이러던 걸 교회조차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는 자기가 강제적으로라도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러면 잘못한 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회개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건 처음에는 1대1, 안 되면 이제 교회에서, 아니 안 되면 두세 사람,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경우는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 보면 결국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자꾸 이 안에서 우기고 틀린 말하고 여러 번 얘기도 안 들을 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교회에서. 그럼 이제 그가 교회를 못 나오고 요즘은 다른 교회 가면 되긴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동체에서 끊기게 되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리와 죄인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누가 뭐 어떤 문제일 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충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걸 잘 모르니까. 그건 첫 번째 지금까지 이런 프로세싱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내보내는 게 사랑인데 그들의 눈에는 리젝트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쫓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면에서 여러분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때로 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절차를 다 밟아서 벌써 목사와 수차례 경우 따라서 1년, 2년씩 얘기를 하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 대표적인 뭡니까? 불만 품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대충 뭐 선교하는 거. 왜 중국에 자꾸 가느냐? 왜 자꾸 우리 토요일 날 뭐 전도하냐? 아니면 PBS 하는 거 어쨌든 그게 속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품고 나가는 경우와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여러분 잘 모르겠죠. 7위가 있어요. 7위. 목사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대충 뭐냐면 7위 내용이 보통 이제 이 형제 자매가 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많이 입혔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은 게 불륜. 뻔히 막았는데 가정을 갖고 있는데 아니면 뭐 하는데 불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목회자는 공개할 수 없어요, 교회. 그래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간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터놓게 되는 것이죠. 또는 다른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랬는데 이런 걸 이제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르고 또 관계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니까 자꾸 사랑으로 교회에서 나간 사람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 교회 어린 자 돌보기도 바쁜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간 자를 이제부터 돌보겠다. 이런 아주 어리석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 문제는 교회를 나가더라도 요즘 페이스북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 올리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교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댓글을 안 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댓글 안 다는데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려도 아무 메아리는 없지만 계속 올리고 싶어. 그런 사람 없을걸요? 댓글을 계속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 이유를 몰라. 그중에 보면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한번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교회를 떠난 사람 막 치받은 사람이 이름이 막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과 연결하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잘 몰라. 만약 근데 이 사람과 꼭 나는 이 댓글을 꼭 달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 있습니까? 저를 찾아와서 한번 충분히 어떤 이유인가를 나간 이유일 땐 갑자기 나가는 거 보면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자로서는 저는 여러분이 나간 사람과 교제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만을 갖고 나간 사람이나 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그러지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정서가 묻으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잖아요, 목회자에.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잘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내용을 자꾸 이유 없는 불만. 우리 좀 나가는 경우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세다. 근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동안에. PBS도 안 해오고 그러면서 괜히 하기 힘드니까 세다 뭐 이러면 이제 또 세다 이런 얘기가 또 도는 거고.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마이너스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전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많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마귀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성경에서 원래 울분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죠. 분노가 많은 사람들. 왜? 그 분노는 전달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근처에 공동체 방을 생각할 때 늘 그걸 제가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거기 형이나 언니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면 이 아랫사람들은 공동체 방에서 그걸 배우게 돼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불평을 안 하던 사람인데도 저런 사람을 저렇게 불평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좀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좀 따로. 왜냐하면 어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니나 오빠들, 형들 이런 거 좀 생각해서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좀 울분이 많은 자인가, 불평이 많은 자인가. 그런 사람은 좀 그런 거 해결될 때까지 사람들과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권위를 줬죠. 너희가 땅에서, 우리 지난번에 땅에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했던 것은 복음 전파에 관계된 거였고, 지금은 7위권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물론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전체적 의미는 이들 가운데 바로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임자여 계시다. 그래서 이 7위권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하는 일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얘기라도 잘 듣지 않아요. 교회가 나중에 얘기해도 제 경험상 나중에 우리 목사들이 막 함께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자기가 뻔히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써 있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최후의 방법,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으므로 그 죄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을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은 미워함이 아닙니다. 한 사람 가서 만나고 사람이 얘기하고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을 때는 결국 이것은 이런 모든 노력은 형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드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에게 범죄한 형제, 특별히 물론 그냥 범죄한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대화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좀 용서를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내가 해주든지 말든지 할 것 같죠. 성경은 반대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라는 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범죄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가서,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권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잘못했는데 나한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 내가 찾아가서 이거를 하라, 그거예요. 이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렇게 하라. 권고하라. 형제를 얻는 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지금 관계가 풀리지도 않았는데도 가만히 내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대로 남겨놓은 사람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 가만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대표적이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엄마, 또 뭐 언니, 동생, 가족들, 친척, 또 공동체. 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풀리지 않은 채. 그럴 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함으로 실족해서 형제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형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을 잘못을 고쳐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가라, 이거 잘 자기랑 어울립니까? 더구나 관계가 미묘한데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존심을 떠나서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정말 찾아가서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중에.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팍 터뜨리려고. 그거 말고 그를 얻으려고 지적해 주는 사람은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부담과 번거로움을 기꺼이 지고 주님 명령 따라 찾아가기를 결심하는 신실한 성도는 과연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대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활발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 않고 딴 데로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축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태클을 걸 때, 공 몰고 올 때 그 상대방 선수의 앞에서 태클 거는 건 괜찮죠. 그러나 뒤에서 태클 걸면 그거는 반칙이 되는 거죠. 축구를 아는 분들은 몰라도 그냥 이렇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앞에서 걸면 되지만 뒤에서는 반칙이다. 꼭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그 사람한테 상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반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뒤에서 다른 사람과 이 사람과 대화할 거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 더러게 감정이 싫어지면 비난이라고 그랬죠. 감정이 없이 얘기하는 건 그거는 객관적 평가예요. 그 사람은 느리다. 예? 그 사람은 느리다. 근데 이제 감정을 실어서 그 사람이 그냥 느껴갖고 뭐 무임을 망친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비난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난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뒤에서 근데 감정을 갖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괜찮은 거죠. 물론 버럭 화를 낸다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권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얘기, 답답한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속상하면 그 앞에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 정확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 그 앞에서 헤헤 웃으면서 뒤에서는 막 욕하고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분명히 막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야단맞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감사 편지 한 번씩 저한테 보내야 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하니까. 예, 이건 여러분들이 야단맞는 거 이게 참 축복이에요, 이런 거. 그거 아니고 아니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럼 망가뜨린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앞보다는 뒤가 우리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뒤에서 얘기하는 게 개발돼. 앞에서 얘기하기 싫거든. 그럼 그 사람 미운 마음이 생기거든.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러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수군수군대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면에서 누구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분 같아서는 빨리 좀 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그냥 떠나고 싶을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권고하라. 여러분한테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주 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그 앞에서 얘기하지 뒤에서 작당하여 몇 사람이 아유 아무개 뭐 작당하여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마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인지 형제를 용서하라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혹시 권고했겠죠. 권고해서 만약에 돌아오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왜 7번까지라고 물어봤을까요? 왜 7번까지라고 물어봐? 7번까지 하니까 그냥 몇 번 용서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인에게는 보통 최대로 용서할 때가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이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생각하다가 숫자를 생각하다가 설마 7번?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주님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크게 아주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한번 마음 먹었기를 7번까지 합니까? 이랬더니 당연히 아니 이럴 줄 알았죠. 그렇게 많이는 어떻게 하냐? 한 4번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죠. 최대가 3번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니는 맞았어요. 아니 그러고서 그 다음 얘기는 전혀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 당시 구구단을 만약에 그때 공부했다면 490번이구나 딱 나왔겠죠. 거의 졸도할 수밖에 없죠. 490번.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7이었거든요. 7번까지. 490번 이렇게. 그거는 이제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 예는 익숙하죠. 제가 많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종들과 회개하는 임금.
잃어보건데 이 종은 노예가 아니라 아마 지방 관리쯤 됐겠죠. 어떻게 뭐 종이 어떻게 10,000달란트씩 하겠습니까? 아주 거액을 빚졌는데 10,000달란트 이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어떤 기록에 보면 옛날 주전 40년경에 유대와 이두메, 사마리아 전체 세금의 합계가 600달란트였대요. 만약 그게 정확한 거라면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없다는 예를 든 거겠죠.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원래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10,000달란트? 그러니까 그 정도를 했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이것을 절하면서 26절에 좀 참아달라, 다 갚겠다. 그랬더니 종이 가만히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참 그가 불쌍하단 말이에요. 갚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종이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이 비교하면은 60만 대 1이에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6천만 원을 누가 자기가 6천만 원을 탕감받고 100원을 누가 꼬아서 100원, 그냥 100원 꼬한 사람한테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으라. 아직 목을 잡아버렸어요. 도망도 못 가겠지, 목을 잡았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 거예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근데 안 돼, 이놈아, 100원을 안 갚다니 이놈. 그러고서는 이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주인이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않냐.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느라.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거 PBS 하면 또 그때 다 탕감해 줬다고 왜 다시 이걸 갖다가 옥졸에 넘기는가. 아마 증서를 안 썼겠죠. 탕감했다는 말로 했는지. 그런 거 여러분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PBS 할 때는 엉뚱한 거 신경 써가지고 이제 PBS 나눔 시간 1시간 반이면 약 40분을 얘기한다든가 해서 뭐 합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고, 왕이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자기가 말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야지. 이게 뭐 왜 이미 그럼 탕감했다 그래서 한번 입 밖에 나고 끝난가. 왕이 별로 좋지 않은 왕이면 또 어떨까요?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쉽게 하면 우리에게 60만, 그러니까 6천만 원의 돈을 우리에게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100원 갖고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절대 내가 용서 안 했어, 내가 이제는 의절이야, 그런 사람은 쉽게 해서 나는 6천만 원, 그 사람은 100원 차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35절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하시리라. 이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결국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다는 거,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한테 아주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난 절대, 다른 사람 다 용서,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뭐 가족이나 아마 또는 뭐 친구나 누가 가까이 있는 교회에 누구일 수도 있겠고, 뭐 목회자일 수도 있겠고, 조장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죄는 작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대 100원. 그러니까 만 원 대, 좀 더 크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10,000원을 내가 빚졌고 한쪽에선 60억을 빚진 거란 말이에요. 60억을 자기가 탕감받아 놓고 10,000원 빚진 애한테 가서 그냥 목을 조르면서 나쁜 놈아 하고서는 감옥에, 쉽게 보면 자기 마음의 감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주 그냥 완전히 걔는 이제 끝났어. 이제 아주 거래도 안 해. 의절, 상종을 말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60억 원, 60억이라는 거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겠죠, 대부분. 그 정도 네가 하고 10,000원 빌린 사람한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도저히 남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질이 나쁜 친구랑 꼭 사귀어야 되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건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랬으니까. 그거와 교제를 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런 성숙한 주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실족한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죄 가운데 나에게 범죄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내가 추한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60억의 빚을 진 사람 같이로.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하신 은혜, 나 같은 자를 이 고집불통이고 항상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 잘 시키고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과 미워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배타적이고, 우리 이러한 나를 용서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분, 이렇게 배은망덕한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이 나그네 길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절대 안 된다는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는 작은 잘못을 정한 사람이다. 그것은 작은 죄, 아주 그것은 아주 나한테는 너무나 크게 상처를 줬지만 그거는 백대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왜 너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에 지금 누구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백대라니온 지은 사람이 목을 잡고 감옥에 쳐놓은 바로 그러한 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네 가지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해야 될 것이고, 누구라도 없인 여기면 안 될 것이고,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건져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되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나. 이 시간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혹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째 마음에 이렇게 아주 분하면서 내가 그를 아주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주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겠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사람들, 아니면 교회 뭐 팀장도 될 수 있고, 조장도 될 수 있고, 뭐 성가대원도 될 수 있고, 조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용서할 생각하고, 또가 죄를 범했으면 1대1로 찾아갈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